네, 아이들하고 오늘 이제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짧지만 같이 기도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자,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 좀 같이 나눌게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자, 제일 많이 오해하시고 잘 어려우신 부분들이 실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인데,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대부분 저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드물고,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분명히 나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냥 내 삶을 보면 예수님과 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막 죄의 욕구가 들고 나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선뜻 저 성령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특별한 방언과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추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들인데 아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안디옥에서 더베 그리고 이제 여기 수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갔거든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19장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에 가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 교회를 세웠던 것을 튼튼하게 세우는 과정에 있는 게 19장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간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서 이미 바울이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갔지만 이미 바울이 떠난 자리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다고 생각하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또 돕고 세우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이미 먼저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들이 전했던 말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어디까지밖에 몰랐냐?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 성령의 세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요한의 세례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식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도 고백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됨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난데 온전한 회개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 모양만 갖춘 어떤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내 죄 씻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어떻게 여러분이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세례, 즉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영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건데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백,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 근데 그동안은 그냥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냥 매번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돼서 진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해 볼까? 시작. 예수를 주로 고백.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이 내 가운데 와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그토록 지루하고 한 번도 읽고 싶지 않았던 성경책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모르지만 읽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룩을 향한 열망. 거룩을 향한 열망. 그동안은요, 그냥 담배 폈던 거, 술 먹었던 거, 뭐 꼭 이런 게 죄라는 게 아니라 어떤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시는 순간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단순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몇 가지 증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정말 이 중에 성령님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얘기했고, 정말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당시에 성령의 임재는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임재되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과 이걸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조차도 부인하게 돼. 내가 분명히 하나님 고백도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마음에 뜨거움도 있었고 눈물도 쏟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처럼 그냥 또 세상의 것들이 막 즐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과 연결된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건 성령 세례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위해 반드시 양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마음에 뜨거움 막 생겼지만 그걸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청년부나 막 중고등부에 수련회 가서 막 예수님 만난 거 같고 막 눈물을 막 쏟고 막 그때는 막 인생을 주님께 던질 것 같고 그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 이런 거 이런 거.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 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 보물 상자,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 1호는 제 성경책이고, 제가 가진 보물 2호는 75인치 TV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네. 버리는 건 제 마음대로.
이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그 순간에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온 소감문이 굉장히 많죠. 뭐 다 모으진 않았는데 그 중에 정말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읽으면서 밤새 울었던 몇 가지 것들을 막 추리고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좀 나누기 쉬우시게 그런 얘기들을 나누기 쉽게 한 세네 개 정도 이렇게 반별로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시고 그래 성령님이 정말 나한테 그런 역사를 하셨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잡히는 거 한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5, 6학년들입니다.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제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느낀 소감문. 처음에는 별말 없이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가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새 친구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온 친구예요. 찬양, 기도, 말씀 하나같이 신기했다. 찬양할 때 춤을 추는 거 처음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추는 걸 보고 자신감이 생겨서 같이 추었다. 이때 찬양이 정말 좋아졌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곳인데 그냥 친구 만나러 온다는 말에 매우 찔렸다. 제가 이제 설교 때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수련회에 오게 되었다. 단체들을 보며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거리고 있다. 수련회를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단체복을 입고 수다를 떨며 자유 시간에 많은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명아, 은송이, 서영이, 현아 모두 나를 잘 챙겨주었다. 하지만 저녁 집회 목사님 진심 목숨을 걸고 하는 예배를 보니 울컥하기도 했다. 모두가 울면서 예배하는데 첫날은 무슨 이유인지 몰랐던 나는 매우 당황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목사님의 설교 기도가 시작되었다. 똥 같은 눈물이 펑펑 떨어졌다. 친구들의 통곡 소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목사님의 진심을 듣는 것도 울컥해 계속 울었다. 선생님들도 펑펑 울었다. 그리고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심이 가득 차게 되었고 나를 데려온 친구 지혜에게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꾸준히 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교회를 다니며 수련회를 하는 것은 정말 경험에도 좋고 우리의 진심이 에도 좋은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교회를 다니며 수련회를 하는 건 정말 우리에게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더욱 깊이 다가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략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새 친구가 교회에 와서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 가운데 이 아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자기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 가지만 그냥 읽을게요. 손 잡히는 거. 여름 수련회, 저번 겨울 수련회 같이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다. 첫째 날에는 코너 학습을 했는데 겨울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너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저녁에는 정말 뜨거운 저녁 집회가 있었다.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드디어 둘째 날, 드디어 워터파크를 가는 날이다. 초등학생입니다. 거의 7시간, 8시간을 놀았는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다. 잘 들으세요. 워터파크보다는 저녁에 목사님께서 하신 저녁 집회가 훨씬 더 재밌었다. 5학년, 6학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배가 워터파크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워터파크가 놀이동산 같은 곳은 많이 가면 질리지만 예배는 지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워터파크가 재미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셋째 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유준수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다. 소망도 수련의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여기서 다윗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배웠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생각하며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되었다. 결론은 소명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 5학년, 6학년 되면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잘할 수 있어요. 눈물 나는,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아침 읽으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쏟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성령 세례 정말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정말 가까워지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그 뭔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 세례 받은 그들을 불러서 따로 에베소에서 근 2년이라는 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니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양육합니까?
성령 충만으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양육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욥기 말씀했지만 여러분, 천상에서 하늘에서 사탄이 얼마나 장난질을 하려고 그렇게 막 장난질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어 있으려면요, 우리가 충만을 위해 간구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꼭 교회에서 어떤 양육의 시간들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시간으로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그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바울이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싫어했다고 얘기해요.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따라가면 마음이 굳은 마음, 그리고 비방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막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런 일을 하세요. 또 새 영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역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강팍한 마음, 막 그냥 말씀이 재미없고 들리지 않고 이렇게 막 굳어있고 막 강팍하고 막 그냥 막 싫은 막 그런 마음들 가득했던 마음이 아까 이 친구의 고백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왔고 그냥 워터파크 가고 싶어서 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 춤추고 뛰고 있어. 왜 그렇죠? 네,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들을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강론했다는 마음이, 말씀이 제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계속 주님 앞에서 양육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겁기도 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정말 눈물도 쏟았는데 지금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그들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육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매주 드려지는 이런 예배로 만족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인 없는, 주인 되지 않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 이제 정말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저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내 강팍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강팍한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며 양육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매주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메마른 시간 되지 않도록 그냥 굳은 마음으로 있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옵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 있다면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된 삶 성령 충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들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반면 모임 가운데 정말 깊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